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1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신 후에 오늘 한나의 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이 아닌데 5절이 제가 5절 읽었습니까? 네. 이럴 때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안 하고 그러나 네. 정확히 아시네요. 다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드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야 이제 화면 안 돼.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다 하는 노벨상, 이 노벨상을 비슷한 시기에 받은 두 명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알버트 까뮈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알버트 까미는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 출신으로서 프랑스 국적의 의사요, 음악가요, 철학자요, 개신교의 신학자이자 루터교의 목사였습니다. 그분은 향년 90세의 나이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반면에 알버트 까미는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의 소설가, 또 수필가, 극작가로서 나름의 정말 탁월한 문학의 역량을 발휘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46살에 비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자 그 받은 수상금의 전부를 자기가 봉사하고 있던 그 아프리카 현지에다가 다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리하여 병원을 짓고 일평생 그렇게 봉사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90세에. 반면에 알버트 까미는 받은 그 수상금을 저 교회에 별장을 지어놓고 고급차를 사서 그 별장을 오가면서 글을 쓰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별장을 오가는 그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96살이라는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생을 마무리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한 것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다른 어떤 무리들과는 좀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보람있게, 그렇게 의미있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꼭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인들에게도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 듣기를 원했고, 때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특별 감화를, 특별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도 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그 사람들과는 조금 따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별도로 특별 과외를 시켜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그 팔복의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 앞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왔던 세 번째까지의 말씀들과는 좀 다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단답형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고, 애통하면 복을 받고, 온유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탁탁 떨어지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신 말씀은 이에 관하면 조금 복잡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을 받는다.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는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게 지금 사실 또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세상과는 좀 다른 고귀한 구별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라.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찾아와 있지만 저런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가치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의의 줄임도 없고 의의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의 다음에 줄이고 목마름을 덧붙이셨는데 왜 오늘 특별히 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조건과 같은 단어를 덧붙이신 것일까? 이 생각하면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시간과 장소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조금은 힌트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로 보면 이건 초창기가 아닙니다. 한 중반기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6월절을 2번 지난 후에 주신 말씀이고 이러다 보니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많은 후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는 이적도 있었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일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웃 사람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적도 있었고 이 밖에 여러 이적들을 좀 보여주신 이후였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고 있지만 바로 그 앞에도 보면 수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 때문에 소문이 날 대로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각각의 기대치를 가지고 모여들었던 거예요.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면 나의 인생의 문제를 고쳐받을 수 있겠구나.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 거기가 뭔가 좀 얻을 게 있겠구나. 이런 나름의 자신들의 각각의 기대가 꽉 찬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으로 광야로 이렇게 몰려드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나온 그 지역을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어떤 면에서 며칠씩 걸어가야 할 거리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걸어온 거예요. 여기를. 그만큼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만한 필요를 느끼면서 모인 겁니다. 나름의 그 주님과 목마름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나 결코 의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필요였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장정만 5천여 명, 수천 명, 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이런 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 더군다나 어떤 특별한 교통수단도 없는 그때 예수님의 이런 기적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 걸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다 이거죠.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모이는 때가 어떤 때인 것 같습니까? 뭔가 있다 할 때, 뭔가 생긴다 할 때, 돈이 생긴다, 뭔가 큰 유익이 생긴다,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뭔가 특별한 좋은 일이 있다더라 하면 거기에 그냥 불때처럼 사람들이 확 몰려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에는요 이성도 윤리도 도덕도 체면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송파에 거주할 때 그 복정역 사거리를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 여기 위례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모델하우스가 여러 채 있을 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거길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들어요. 막 어떤 때는 새벽기도 끝나고 지나가고 막 새벽부터 막 쫙 장사지를 치고 있어요. 왜 모여 있었는지 아시죠? 분양받을래. 그거 분양받으면 큰 유익이 있으니까 그냥 뭐 거기 장사진을 이루는 겁니다. 쫙 모입니다. 뭐 여기 우리 모란 장날 분위기가 되었고 그냥 포적포적 막 그냥 그렇게 모여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이사간 이 세이브존 마트도 보니까 세일이 있다는 날 보면은 뭐 아주 문주 열기 전부터 쫙 장사진을 지른다고 하잖아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사목 한번 갔다가 엄청 몰려있는 걸 봤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사목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가든파이브에 그 송파에 있을 때 가든파이브를 몇 번 가보니까 이쁘게 딱 들어가니까 막 한 사람이 뭘 들고 막 넣으니까 입구에 막 사람들이 막 좀 과장해서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막 있는데 전부 아주머니인데 근데 보니까 화장품을 들고 있더라고요. 100원이 되는 거예요. 100원. 이 화장품은 100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깜짝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봉지에다 막 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참 저렇게 또 사람이 몰리냐고 찾아보니까 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결국은 제 눈치 보느라고 아무 사수 못하고 그냥 나왔지만 여러분 그 100원이 진짜 100원이던가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100원이 아니던데 어찌됐든 그 순간에 그것만 딱 받고 그냥 자리를 뜨기 좀 미안해서 또 사는 분들이 있고 그 분위기에 또 사는 분들이 있지만 물론 미끼 상품이 있는 거겠죠. 어찌됐든 뭔가 반짝 이런 곳에서 사람이 확 몰려듭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이 막 계속 연거푸 막 베푸시니 이게 안 몰려드는 게 이상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빨리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빨리 한번 이적을 베풀어 보십시오 하는 그런 눈망울로 막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똑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라 이거죠. 제자들도 똑같은 눈으로 그 사람들 못지않게 똑같이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을 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빨리 기적을 베푸세요. 예수님이 사람들 다 그것 때문에 모여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저런 문제들 가져온 문제들 한번 멋지게 한번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문제도 좀 한번 해결해 주세요 하는 이 기대와 눈망울로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나름 크고 작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원하고 계십니까? 물질을 원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것도 소중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로지 그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아니 좀 더
정말 여러분은 오로지 진리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신 후에 무겁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다. 제자들아, 너희들만이라도 좀 의에 줄이고 의에 좀 목말라야 된다. 여기 모여든 우리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정말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아니, 너희들만이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지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름은 이미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그 가난한 자의 의미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빈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돈도 건강도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먹어야만 살겠다는 절대 줄임,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난 의만 있으면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줄임,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가 돼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굶주린 사람은 밥을 찾잖아요. 뭐 반찬이 뭐 필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친구들 따라서, 아니 형들 따라서 법도 없이 어릴 때 탈당대까지 걸어서 거기를 갈 때는 그렇게 오래 먼 건지 모르고 갔다가 놀다 보니까 이제 어둑어둑 오기 때문에 아우 이제 집에 가야 되라고 하고 돌았으니까 올 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잃어버리신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오니까 막 혼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지금 혼나는 것도 혼나는 거지 뭐 배고파 죽겠어요. 혼나는 거는 지금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빨리 그만 혼내주시고 빨리 밥이나 좀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놓으신 밥은 그야말로 어머님이 그때 장사하고 계셨는데 그야말로 그냥 맹물에다 밥 한 그릇 말아주셨는데 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가 필요해요 반찬이. 시장이 만찬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냥 그거면 다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만이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줄임과 목마름의 삶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희생당할 때까지, 상처를 입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죽음에까지도 이르셨느니라. 이런 거. 손양원 목사님은 말하죠.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여 나의 아들로 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이런 거. 이게 의의를 사모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의를 위해서,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참 많은 장애물들을 넘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죠.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귀에다 대고 아주 간교한 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거의 빈사 상태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며. 저기 저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라. 능력도 발휘하고 너의 배고픔도 해결하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리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서 여기서 꼭 뛰어내려가. 그럼 하나님 쫙 얻어주지 않겠냐.
세상이 모두가 다 놀라고 또 믿을 거 아니야. 세상 다 믿게 하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지 않냐. 세상 열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절망하면 내가 저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의 영광이 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욕구를 부추기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마귀는 또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그 많은 무리들을 부추겨서 유혹합니다. 왕으로 세우도록 충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게 충동을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충동하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명예를 누리고 남도 다 부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양심도 진리도 도덕도 의도 신의도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도 때로는 좀 뒤로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귀의 유혹이, 마귀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막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막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때로는 너무 물질에, 돈에 좀 마음이 막 쏠려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막 지장이 생기는 그런 일을 벌어지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교회의 신앙생활보다 세상에서의 생활이 더 즐거웠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다. 술이 더 좋고 세상 친구가 더 좋고 세상 놀이가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없냐.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이지는 않습니까? 야,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해.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미워해도 괜찮아. 미운 사람이잖아. 교회 일, 네 생각하고 좀 다르면 네 주장을 좀 굽히지 마. 그게 옳은 거야. 헌금, 뭐 11조, 지금 네 쓸 것도 부족하잖아. 교회 공사, 그건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 교회 때로 부담이 좀 되면 그럴 땐 좀 그냥 좀 몇 주 좀 쉬어도 돼. 여러분, 이 밖에도 다른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로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그를 흔들고 있을 때는 어떻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마다 이걸 이기시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조용한 곳, 한정한 곳, 그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광야로 가셨고 많은 무리를 먹여주신 후에도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이 중대한 일 앞에서도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겨내기가.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거룩한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은밀하게 유혹할 때마다, 아니 유혹을 받기 이전에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달콤하게 속삭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았어요. 의의를 더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깊게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으니까. 마귀가 유혹하면 바로 하나님께 가신 거예요. 그냥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을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미리 다 해놓을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미리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잠이 부족하니까 내가 오늘 작정을 하고 이번 일주일은 잠만 자고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달, 두 달은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오늘부터는 일주일 내에 잠만 자겠다. 미리 다 자둬야 되겠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거 맨날 밥 먹는 거 이거 귀찮고 쉽지 않고 이거 식사 끼니 자꾸 얻는 거 안 되겠어. 이번 주는 일주일치 내가 지금 오늘 다 먹어둬야 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줄이고 목마름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 한 번 왕창 목말라서 그 줄여서 채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줄이고 목마름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의미가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줄이고 목마름은 계속돼야 된다. 오늘 충만하셔도 내일 또다시 충만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렸어도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52주 그것도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이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속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52주인데 52주 중에서 내가 그래도 50주 지켰으면 이건 뭐 잘 지킨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를 빼먹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런 목마름이 없다면 이거 병든 겁니다. 이건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줄이고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 분 환자예요. 배고픈 줄 몰라요. 3일이고 일주일이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 배고프지가 않아요? 그러면 병난 거예요. 환자인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어느 정도 줄이고 목말라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라기는 이 세상 것에 굶주리지 않고 이 세상 욕심에 목말라 하지 않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세분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주님 돌아보니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것에 목말라 세상 것에 줄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 것에는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 간절하고 애타면서도 정말 가장 영원한 것,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하고 얼마나 갈증을 느껴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어서 이 한 주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배부름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추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죽도록 주연조로 5번째 주일 안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잡으시고 비추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통하시는 은총이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말라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으로 새롭게 결단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새로움의 복된 우리 지체들 위에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